누가복음서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9장에서 시작되었던 예수님 일행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오늘 여리고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와 다음 주에 본문 비유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고 19장 28절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소경을 만난 이야기에서는 여리고로 가는 그 근교에서 있었던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여리고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게 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만나는 마지막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특히 세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장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갑자기 부스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그 부름을 듣고 제자가 되는 장면이고요. 15장 가면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외에도 세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세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세리의 이야기는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5장에서는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입니다. 모두가 경멸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지금 15장, 조금 전에 봤던 15장의 세리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고 경멸하고 죄인들이라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 19장 오늘 나오는 또 다른 세리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는데 장님이 눈뜬 기적도 아니고 문둥병자가 나은 기적도 아니고 제자가 되는 어떤 드라마틱한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는 기록하지 않았던 이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또 기록해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이 사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릭이나 이방 다른 뭐 터키시나 아라빅이나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삭개오라는 이름은 무슨 시진핑이나 나카무라 이런 게 아니고 철수나 영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름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세리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으로 세리직을 가졌다는 사실은 동족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15장에서도 저희가 보았듯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입니다. 지배국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벌레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죠. 인간으로서 아예 내어놓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오라고 그랬나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도 장이에요. 세리장. 그래서 영어 본문을 보니까 Chief Tax Collector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IRS의 Jericho District Manager쯤 되겠죠. 매니저로 진급했다는 것은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아주 잘했다는 것이 되겠고 유대 시각으로 보면 매우 악질이라는 일입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로컬 오피스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픽업된 반면 삭개오는 이제 직접 커스터머를 만날 필요는 없는 지책입니다. 아랫사람만 잘 슈퍼바이즈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시절은 그래도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세금을 걷는 일은 심리적으로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뉴욕시티에서 운전하다 보면 1년에 줄자가 한 티켓을 5장 정도는 띱니다. 근데 티켓 아저씨들을 직접 만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무슨 물건을 내려주려고 혹은 잠깐 사람을 보러 1분도 안 된 사이에 갔다 오면은 그 빛깔도 찬란한 오렌지색 봉투가 딱 붙어 있죠. 번개 같은 속도입니다. 상식적으로 교통 티켓이라는 것이 도로 안전에 대한 경고나 처벌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티켓은 정부의 예산을 맞추기 위한 돈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티켓 아저씨들을 혹은 아줌마들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길 경우 여지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경고를 주고 좋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인데 티켓 바로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티켓맨들은 운전자와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림자와 같이 다가와서 바람과 같이 나타나서 번개의 속도로 티켓을 띄고 사라지죠.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지만 또 그분들 생각을 좀 하면 참 치근하고 어려운 직업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시절에 유대의 세리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사람을 대하지 않고는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삭개오가 세금 매니저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런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런 세월을 다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월을 다 거치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것이죠. 이제 납세자들을, 자기 동족인 납세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삭개오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진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왜 나왔을까요? 조금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세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의 주류 지도자급 인사들은 늘 수군거렸고 그들을 보면 늘 죄인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것을 알고 나타났을까요? 2절 삭개오를 소개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부자입니다. 누가는 그동안 부자 이야기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살아생전 늘 명품 옷 입고 파티하며 살다 죽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저희 들었죠? 또 사업이 대박이 나서 창고를 짓고 휴가 계획을 세우며 혼자 이불 속에서 웃던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 이야기도 들었죠? 영생을 얻겠다고 달려나왔다가 다 팔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풀이 죽어서 돌아가고만 rich young ruler, 부자 청년 지도자. 이렇게 누가복음은 부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이 좀 불안한 것은 지금껏 부자를 대하던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한 사람도 좋은 결과를 본 부자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는 it's too late. 목마릅니다. too late. 우리 친척한테 보내주세요. that's too late. you can't.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부자 청년에게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부자들은 전부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들었는데 오늘 부자 삭개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껏 통계로 보아서는 가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리와 부자 It's a very difficult combination. 예외 없이 좋은 결과를 보았던 세리들, 또 예외 없이 혹독한 선고를 받았던 부자들. 우리의 삭개오는 그 두 가지의 컨비네이션. 세리이자 부자이자.
3절 삭개오를 묘사하는 마지막 단어는 키가 작다입니다. small in stature. 사람들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핸디캡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많이 크진 않죠. 어려서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가면 꼭 구경거리가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한 번도 제일 앞에 가서 제대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늘 이러고 하다가 사이로 보다가 저 뒤로 돌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를 들어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를 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 늘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퍼레이드를 하면 사람들이 뒤에 쫙 자리를 합니다. 그때 조금 늦으면 사람들이 다 서 있기 때문에 앞에는 애들이 앉고 뒤는 서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빠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이를 무등을 태우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 무등을 태우면 그제서야 키 큰 미국 사람들 눈높이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이들의 눈이. 근데 퍼레이드 왜 이렇게 길어요 또? 은비가 무게가 좀 나가기 시작하던 때라서 이렇게 무등을 태우면 어깨에 땀 나고 쥐도 나고 또 키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배경인 여리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0마일 떨어져 있고 팔레스타인 지방을 좌우로 가르는 남북으로 흐르는 그 요단강에서는 서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원 형제. 날씨가 캘리포니아처럼 좋고 팜트리가 많고 기후가 아주 탁월해서 네덜란드처럼 꽃 재배가 많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많아서 그런지 여리고라는 이름은 향기, 퍼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 지배층들이 별장을 거기에 많이 갖고 있었다는 기록이 여리고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Little Paradise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 상위 랭커였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천당 아래 바로 분당이라고 말인가요? 판단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리고는 이런 자연 환경이나 기후뿐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요단을 걸러 동쪽 아랍국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야 했습니다. 모든 물류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로컬을 보더라도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금 예수님의 그 행렬처럼 여리고를 거쳐야 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수도로 오려면 역시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었겠습니까? 똑똑한 로마 당국에서 이런 도시를 가만 놔둘 리 없죠. 기록에 보면 로마 정부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텍스 센터를 3군데 두었는데 여리고가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Why not? A lot of things happening here. All the businesses, commercials, trade, and a lot. 그런 도시를 예수님과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유대 국내 스케줄로 보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패스오버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몰리면서 여리고를 다 통과하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 로컬 사람들은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슨 이유로든 매년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진해로 입경하는 이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특히 올해는 소문이 퍼졌죠. 그 유명하다는 나사렛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문둥이를 낫게 하고 저는 자를 뛰게 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그 가르침. 그 나사렛 예수, 그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 근교에서부터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지난번 시간에 여리고 근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맹인이 그 소리가 예상치 않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Son of David, 다윗의 son 예수야 소리 지르고 눈을 고침받았던 게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들어오시는데 키 작은 텍스 매니저 삭개오가 자기 오피스에서 근무하다가 여리고를 들어오시는 예수를 보러 자기 오피스에서 나와서 그 행렬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도 기적을 행할까? 아니면 그 강력한 티칭으로 한번 설교를 하실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여리고 시장이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타운홀이라도 예약해놓고 이분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닐까? 뭐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삭개오가 길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비슷한 이유에서 나갔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매년 사실 지나가는 행렬인데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소문이 워낙 강력해갖고 자기도 한번 구경하려고. 아니면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해댔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양심선언을 하고 커밍아웃 하려고 좀 마음 편히 살아보자고 그래서 나왔을까요? 혹시 그동안 들어왔던 세리들에 대한 따뜻한 예수님의 그 태도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려고 나왔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결코 듣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사람 많은 곳에 나왔다는 것은 There must be something there.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나무로 올라갔다. 3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자 하여 나왔다 이렇게 써있지 않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That one. Let me find out what kind of person he is. 그냥 보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Annual Tax Collectors Conference 뭐 그런 게 혹시 있었다면 거기서 들었을까요? 전국 세리 컨퍼런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와 텍스콜 동기인 마태를 스카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텍스 컬렉터 지역 친교 모임에서 예수님이 와서 식사했다는 그런 소문을 혹시 이 사람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그를 길로 나오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이 결코 캐주얼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나사로의 그런 마음이 파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키 작아서 예수를 보기 힘들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4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 행렬의 속도와 동선을 이미 파악한 거죠. 앞서 달려가서 길가에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길 가던 예수께서 그 아래 멈춰 서신 것입니다. 쳐다봤죠. 와, 나 본다고 그 나무에 올라간 거야. 대단한데? 괜찮은 친구인데? 요 퍼레이드 일단 끝내고 이따가 6시에 보자 집에서. 기왕에 온 거 여리고 한 바퀴 돌고 사람 만나고 가지 뭐. 간단하게 저녁 좀 준비해주면 땡큐고. 베드로 어디가? 베드로.
주워가면서 좀 내게 좀 찍어놔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5절에 7절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인 집에 유하러 뭐라고 그래요? 들어갔도다. He has gone immediately. 무슨 말인가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그래갖고 이쭉 가는데 여기서 멈추고 삭개오 집에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급히. 거기 있던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군지 다 알아봤습니다. 보자마자 수군거렸죠. 아니 저놈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행동은 못마땅해서. 삭개오의 반응은 very happy.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도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찾은 결과 예상치 않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럴듯한 수많은 사람 중에 개인 면담이라는, 예수님 개인 면담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인가요? 그 인증샷 찍어서 페북에 올리면 대박이겠죠. 열심히 찾았더니 행운이 찾아왔다. 라이크 15개로 좀 신기록 세워보자. 이런 건가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That is the nature of human being.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인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로마서 3장 갑니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There'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No one who seeks God. That's human being. By nature, we never seek for God. 인간의 본성은 어두움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진정으로 빛을 만난 사람이어야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already somehow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일하다가 양복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세요? 도움을 드릴게요. 유용 형제가 시크한 아래 위에 검정 양복을 입고 32가 전봇대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달려 있는 거. 퍼레이드 간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I do not care anymore.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늘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삭개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경멸하던 그 눈초리, 그 비난의 함성, 돈만 밝히는 키 작은 수전노라고 놀려대는 손가락, 이제 그런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객기인가요? 정신 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의 결심과 용기였나요?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나도록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를 찾는 열심, 놀라운 용기, 그렇게 말씀해도 맞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예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부자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고 부자 세리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이런 얘기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부자의 구원이 오늘 이 부자 세리에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기. 어떻게 해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니까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for는 because죠. 어떻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만나고 어떻게 바로 영접해서 그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인자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모든 치부를 드러나도록 나무에 올라가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은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Hurry up. Calm down. And I must. Not I will, not I may be, not I want, but it says I must stay with you today. Even Son of God declaring I must stay with you. 그가 이미 찾아오셨다는 것은 삭개오의 그 다음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8절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간 본성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할 때 못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진해서 반을 팔아서 반이냐 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그 마음속에 빛을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진리를 만난 그 마음속에 이미 행동이 변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삭개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 율법이 스페시파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이미 하고 있던 자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에 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에 관해 go around and go to the street. 여러분이 길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아무도 진리에 관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가족도, 룸메도 아무도 예수께 가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2013년 4월의 세 번째 주 썬데이 아침은 여러분이 이 자그마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일하다 보니까 시간도 되고 친구도 만난 지 오래되고 조금 외로워져서 늘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삭개오가 황당한 행동으로 나무에 기어 올라갔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멀리서 not even from Nazareth, not even from Galilee, from the throne of God. 하늘 보좌를 내리고 찾아서 내려오셨습니다. One by one.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해서 여러 곳을 거쳐서 뉴욕까지, 맨하탄까지 공부를 마치고 먹고 살라고 여러 군데 인터뷰하고 잡도 얻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인터넷 두드리다가 CMC를 발견해서 찾아왔는 게 이 교회입니다. 매주 이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의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is still seeking for you one by one. 여러분을 계속 쫓아가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대면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서 대면하길 원하십니다. 재원아, 내려와라. I must stay with you. 하룻밤을 지내며 삭개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예수께서 그 다음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삭개오를 한번 방문해 주셔서 놀라운 사건이었죠. 선택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히 객기로 말 한번 뱉어가고 수입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회계장부 전부 뒤져서 4배로 갚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사실은 삭개오는 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모두 드러내요.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훨씬 더 놀라운 얘기를 듣는 거죠. 나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그분, 나를 나무에서 내려오라 했던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에게 이 집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 How? Now he began to realize. 내가 달릴 그 나무에 나는 구경하러 올라갔지만 그분은 머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꽂히시고 That's how I get salvation. That's where I was forgiven. 내 죄가 그렇게 사해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룻밤 머물러 갔던 그 예수님. However, the salvation that he proclaimed remained with him forever because what he did on the tree. 사랑하는 CMC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었던 예수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오셨던 주님. 그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부분 여러분을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He knows your name. I'm not sure how many times he calls your name.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주소도, 이메일도, 카톡도, 페이스북도, 웹사이트도 He keeps calling your name.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라. I must stay with you. 그분을 영접해 드리시겠습니까? 사실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그분을 안 만났더라면 성경에는 삭개오 예수님께서 다시 여리고로 온 기록이 없습니다. That is the last time that he visited Jericho. Do not ever say, well, I can come next week. Now is the time. Let us pray. 하나님, 저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기다려 주신 주님, 삭개오의 모든 치부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렸던 그 사건을 저에게 기록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군중으로 남아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도 저희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인 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 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